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걸어갈 30년의 응답입니다. 2020년 시작할 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벌써 6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반틈을 왔습니다. 반틈을 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점검하고 또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서게 됐잖아요.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교육전사가 감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되게 영광이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만 붙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에 결실되어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바라봐야 되고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말씀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단 말씀의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데 가장 많이 속습니까?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외로움에 많이 속더라고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지 않습니까? 늘 외롭다. 나는 혼자야. 왜 이렇게 외롭지? 힘들어. 심지어 불신자들은 그 외로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합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외롭지, 힘들지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마다요 감정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부족할 때 힘들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은 죄송하지만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식사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서요, 영의 양식 먼저 드시고 육의 양식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늘 주님과 씨름하거든요. 어떤 씨름을 합니까? 주님, 이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야야.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 우리 늘 이 싸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끝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붙들 때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는 말씀인데요,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류광송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러 올 때 설레임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지,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아무 동기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최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 내 계획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요,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이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성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감격적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배경이 없어서 안 돼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배경은 바로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배경이십니다. 또한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안 돼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 배워서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몰라서 안 돼. 그런 말씀 오늘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거든요. 상담자입니다. 이 상담자가 뭐냐 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 1대1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질문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하 200층, 300층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중직자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네가 무슨 전도자냐? 이렇게 놀립니다. 그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땅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사단아, 그래, 나 그런 놈이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사단아, 내가 그런 죄 지었다. 근데 그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지금 이 시간 그 죄를 용서하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고 말하면 사단은요, 꼼짝을 못하고 다시는 신방 오지 않습니다. 사단을 시험 들게 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여호와 이레, 물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순간 하나님 급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열방의 선지자, 237 나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237 나라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요, 어떤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까? 사탄 마귀의 나라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방의 선지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이요, 디모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양육받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키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자손 만대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의 상의와 상관없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서원하셨더라고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실인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드리거든요.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렇게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준비하셨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요 승천하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인데 이미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못 오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돼야지 오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소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으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빛의 경제는 바로 복음의 경제입니다. 생명의 경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계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의 그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직업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최고의 나라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로, 또 최고의 복음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의 경제로 생명 살리라고, 빛의 경제로 237 열방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의 경제는 받는 것도 빛의 경제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나의 중심을 담은 작은 예물일지라도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생명들이 죽기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헌금도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월 28일 지난 5월 28일에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 센터에서 우리 잘 아시는 미스트롯의 우승자 송가인의 어머니 시킨굿 무당이죠. 그분이 외교부의
국가기관 외교부의 주체로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최해서 구술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주최해서 구술했습니다. 같은 날 5월 28일 날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청와대에 보면 청와대에 불상이 있거든요. 그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로님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불상을 못 없애셨습니다. 그만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국회를 움직이는 법을 만드는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합장하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야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분명히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사회 곳곳으로 가야 됩니다. 정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 국회에서 기도하는 국회의원, 그런 렘넌트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리라.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 붙들어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안 된 것들, 오늘까지 못했던 것들, 실패한 것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약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우리 성지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반틈을 살아왔습니다. 또 반틈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걸어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계획대로 걸어가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만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낙심하고 불신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